우리가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세계에서 주일날 교회 가는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약 한 44%, 인구의 44%가 주일에 교회 나간다.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2명 중 1명이 교회에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1위입니다. 각 나라들을 비교해 보게 되면요,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일수록 주일날 교회에 가는 비율이 대체적으로 높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에머슨 파스디라는 사람은 미국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4가지 동기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동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동기는 생활 간섭 때문에 교회에 나간다는 것이죠. 오랫동안 기독교 영향을 받다 보니까 주일이면 당연히 교회 나가는 것이다 라고 생활 습관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교회 나간다. 그것이 첫 번째 동기입니다. 둘째 동기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 때문에 교회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 설교 때문에 주일날 교회에 나간다라고 동기를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셋째로는 사회활동 때문에 교회에 나간다고 대답을 합니다. 교회란 곳은 원래 좋은 곳이고 선한 곳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서 활동을 하게 되면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기 때문에 교회 나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넷째로는 마음의 위안을 받기 위해서 교회 나간다고 대답을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의 위안을 받고 격려받고 위로를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간다고 동기를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오십니까?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것들도 우리가 교회에 가는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동기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에 크게 4가지 기능이 있다고 말하죠. 교회의 4대 기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 기능입니다. 둘째는 교육의 기능입니다. 셋째는 전도의 기능입니다. 넷째는 교제와 봉사의 기능입니다. 이 4가지가 다 중요하지만은 이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우선순위로 꼽으라면은 예배의 기능입니다. 교회가 예배 기능이 없으면요, 교회답다고 말할 수가 없죠.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예배이고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영역도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생활에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할 수 없는 일이 있죠. 대신할 수 없는 것 가운데서도 절대로 대신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반드시 예배자 본인이 하는 것이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오늘 아프니까, 나는 바쁘니까 오늘 예배 못하니까 당신이 가서 대신 나를 대신해 예배를 드리달라.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죠. 예배는 항상 예배자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반드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하고 각자 예배를 통해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최상의 방법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예배하는 자들을 축복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모두가 함께 항상 기쁨으로 예배하며 예배할 때마다 감추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보물을 꼭 발견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참으로 귀한 것인 것만큼 이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면은 그 예배를 방해하고 막아서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실패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예배의 열정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더라는 것이죠.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미국에서도 몇 개 주에서는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리는 거 금지를 내렸습니다. 그랬을 때 미국 한 교회가 법원에다가 소송을 했습니다. 이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니까 이 법을 중지시켜달라고. 그래서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실제 교회가 그 재판에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배 드리는 거 교회에서 선택할 문제이지, 안전의 문제 때문에 교회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선택할 문제이지, 그것을 행정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서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 선교단체, 한 기독교 기관에서 정부를 상대해서 서울중앙행정법원에 소송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대면 예배하지 말고 비대면 예배,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금지한 그 일에 대해서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주에 그 소송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회가 승소했습니다. 그것은 불법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일날 비대면 예배 드리는 거 금지하는 것을 금지해달라, 정지해달라. 그랬더니 결국은 이겼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요, 20명 이하의 방송 요원들이 예배를 준비하고 또 설계자와 기도자와 헌금위원들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교회, 그러니까 방송 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또 이게 방송을 송출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되지 않는 교회들이, 그런 어려운 교회가 예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방송 예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교회들을 막으면 안 된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 주라. 그 대신 방송 송출을 할 수 있고 그런 준비가 된 교회들은 그렇게 해도 괜찮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반쪽짜리 판결인 거죠. 그 보도가 나고 난 다음에 서울시에서도 이제 목회자인 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그 판결을 보시고 전체적으로 다 모여서 예배 드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 판결은 어디에만 해당되나? 그 소송을 한 교회 하나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교회들도 똑같이 해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작은 규모의 교회들은 무슨 돈으로 소송을 합니까? 결국은 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뒤 밑에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것을 유념하게 잘 서울시에서 방역당국에서 듣고, 그 다음에 조만간에 교계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가 좋은 것인지를 협의해서 연락을 해드릴 테니까 오늘 예배만큼은 꼭 본래 원칙대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본문은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는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죠. 그래서 그의 동력자인 형 아론과 함께 바로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바로와 첫 대면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내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불러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같은 세상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왜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애굽 같은 세상에서 끌어내셨습니까? 왜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 말씀 보니까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서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오니 허락해 주소서. 여기서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구약시대의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예배를 허락하소서. 바로 이 말씀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앞에 섰을 때 첫 대면에서 첫 번째 부탁한 말입니다. 예배를 허락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첫 번째 한 말이 예배를 허락하소서입니다. 모세의 관심, 아론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심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시고 그들을 애굽에 보내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단순히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이 돼서 자유롭게 살라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고생하지 말고 편안하게 살라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저 물질의 축복이나 자녀를 축복하기 위해서 구원해 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목적을 바르게 알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은 그 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죠. 거짓된 예배자가 아니라 참된 예배자, 신실한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진실한 예배자를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들이 예배하는 처소가 각기 다르지만은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진실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신실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삶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온 인류를 노아 홍수로 심판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을 누린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첫 번째 한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축복의 근원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빈손으로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빈손으로 갔다가 돌아올 때는 거부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동방의 가장 큰 부자인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에게는 영적인 축복이 있고요. 어떤 예배자에게는 물질의 축복이 있고 어떤 예배자에게는 자녀의 축복, 어떤 예배자에게는 건강의 축복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도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축복을 아름답게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세와 아론이 예배를 허락하소서라고 했을 때 바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정 똑같이 예배를 허락하소서 이렇게 부탁했을 때 그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들 반응이 어떠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반응입니다. 다 함께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애굽에서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한다는 모세의 말을 들은 바로는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내지 않겠다. 바로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모세의 요청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도록 계략을 세웁니다. 예배하러 나가지 못하게 소극적으로 거절만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 전략을 바로가 쓰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바로와 같은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면 바로처럼 방해하는 환경이 있고 바로처럼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 가는 것을 싫어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섬기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런데 바로는 한마디로 거절했어요. 바로가 거절할 때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믿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4절입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 하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하나님을 예배한답시고 왜 백성을 일하지 못하게 하느냐고 책망하죠.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계속 읽어보게 되면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많은 일을 하게 떠넘깁니다. 다시 말하면은 과중한 일을 맡겨서 고통을 주고 그 일상생활이 바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를 방해하는 계략이었습니다. 예배하지 못하도록 더 분주하게 일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잘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유를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예배에 잘 나오지를 못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즘 너무 바쁘기 때문에, 세상 일이 너무나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시간이 남는 사람이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할 일이 없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 기뻐받지 아니하십니다. 아무리 바빠도 피곤하도 힘들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최우선순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바로 이런 사람,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에도 일해야 하기 때문에 예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예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애굽 바로의 예배를 방해하는 계략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더 과중한 일을 맡겨서 애굽에서 나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방해합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너무 바빠서 예배하러 나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과중한 일로 인해서 지쳐버려서 너무 힘들어서 피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누가 기뻐하실까? 누가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바로가 기뻐할 것입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그 사단의 세력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을 기쁘게 하는 일이 예배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철저하게 지키면서 사업을 시작했던 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가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점포들이요, 주일날, 일요일날 문을 열어야만이 매상이 많이 오르고 장사가 잘 됩니다. 바로 주일날은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요일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점포를 담당하는 직원이 사장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일날 장사하지 않는 조건 때문에 선뜻 대리점 점포의 주인들이 나서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장님, 주일날 각 점포들이 예배를 주일날 문을 열어서 장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좀 양보하면 어떻겠습니까? 사장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주일날 점포 문 열어도 된다라고 우리가 양보하면은 1년 동안 점포 몇 개를 만들 수 있겠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직원이 대답하기를 대략 한 100개 정도는 매년마다 만들 수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사장이 질문에게 묻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을 계속 고집하게 되면은 그럼 몇 개 정도 만들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이, 이 직원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아마도 아무리 많아도 10개 정도밖에 못 만들 겁니다. 주일날 점포문을 열어서 일하게 해주면은 100개 정도 만들 수가 있지만 주일날 문 닫게 하면은 10개도 만들기 힘들다고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10개만 개설하도록 하세요. 10개만 개설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 회사는 주일날 문 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어기면서 100개의 점포를 운영해서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주일 예배를 지키면서 10개의 점포를 운영한 것이 이 사장은 더 낫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믿음의 기업은요, 주일 예배를 지키지 않고 점포를 운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점포를 운영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우선순위로 삼아야만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드리는 환경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최우선순위에 두셔야만 합니다. 예배하지 않는 것이 아무리 물질적인 유익이 나을 때 있다 할지라도 예배하는 것을 내 인생의 가장 큰 유익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예배의 열매를 풍성히 거둘 뿐만 아니라 예배수에 감춰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의 대상이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매주일마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예배에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십니까? 또 우리가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영상 속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실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이 되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간에 예배는 항상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대상이 되시고 그 예배를 기뻐 흠양하신다는 사실. 예배의 중심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은 환경이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각간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지라도 환경을 초월해서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성도라면은 그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만약에 예배를 한다면 그 예배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든 어디에서 예배드리든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내가 예배할 때 이곳에 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하나님의 임재 사실을 분명히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느낄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드린 여러분들의 예배가 어떻습니까? 어떤 예배입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느끼고 있는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 그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장소가 성전이 아닐지라도 지금 예배하는 장소에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꼭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신앙생활의 승리자입니다.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예배를 귀히 여기는 사람은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됩니다.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사람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된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리에 설 때마다 환경을 탓하지 않고 그 예배하는 자리에서 그 예배 자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 예배를 통해서 영혼이 바르게 서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태면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